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면 인사당회를 모이고 다음 주일이 되면 2026년을 섬겨나갈 재직들과 일꾼, 사역자들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자, 그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랬는데 이것은 약간 생략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정확히 돕기 위해서 생략되어졌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을 복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과 그의 몸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들 서로를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요한복음 17장을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들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분히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인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데에만 해도 사실 설명하시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뒤로부터 열흘 뒤에 승천하셔서 40일째에 승천하시고 그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옛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헤매던 그 시대에도 그걸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는 근대적인 기준점을 잡을 때는 초대 교회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모토 가운데에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못지않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그러니 만약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도 많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갈등도 있고 심지어 다툼도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때로는 과하다 싶으면 예수님이 책망도 하시면 제자들은 조용해졌을 터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셔도 그분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 때문에 사도들은 다시 진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가버리셨으니 이 땅에는 결국 해봐야 인간 사도들과 장로와 집사들, 성도들밖에 없으니 서신서들을 보면 어느 교회이든지 다소간의 분란과 분열, 갈등들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1장 끝자락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이다 하는 거예요. 12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는 1차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체 부위가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의 일부인 이 두 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야 원래 늘 노출되어 있는 신체 부위니까 네가 지금 노출이 돼서 부끄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부위를 더 열어 젖혀서 그냥 내 몸이 다 부끄러워져라 이러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두 손은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여미고 감춰주고 덮어주게 되어 있죠. 이게 너무나 지극한 본능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지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심지어 몸의 세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까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 몸에 세포가 얼마나 있는가?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서 체형이 다르니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대략적인 그들의 계산이 30에서 40조 세포가 말입니다. 우리 한 몸에 약 37조가량의 세포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온몸이 절대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이 두 개라고 얘기하지만 이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습니까? 똑같으려면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다르잖아요. 정반대의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이러니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절반 자르면 좌우가 완벽히 대칭이 되는 줄로 생각해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미술 시간에 이 도화지를 반으로 접는 것을 한쪽을 펼쳐놓고 이쪽에 물감으로 온갖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반을 딱 접었다가 다시 펴내면 데칼코마니라 그럽니까? 요거는 아마 양쪽이 똑같겠죠.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좌우편이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의 몸에 비슷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와 같다. 그러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으라고 강요해도 안 돼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세포는 37조라 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니 그저 이런 손, 발, 눈, 코, 입 이런 정도로 하면 한 100개나 될까요? 한 500개 잡아봅시다. 내가 눈과 같아져서 너희들 모두 다가 나하고 똑같아야지 왜 달라? 이러면서 모두가 눈이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만 500개 달려있으면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건 괴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이 온전한 몸이 되려면 나와 똑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들이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지 눈이 코의 역할을 절대로 못하고 코도 눈의 역할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많은 지체다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 왜 똑바로 못 보냐? 너 왜 똑바로 못 듣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없다. 그 얘기를 할 존재는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야, 너는 내가 눈을 하라고 했는데 왜 코 보고 똑바로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는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눈은 눈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코는 코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덮어주고 두둔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할이 이게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있진 않아요. 내가 한번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 교회 일원이 될 때 나는 애초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눈인가? 그런 식의 비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어떨 때에는 청년이셨을 거예요.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일 때도 있으셨겠죠. 그러다가 아마 교사로도 섬기시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 서리 집사님도 되셨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가 또 시무 장로님이 되셨다가 20년 이상 교회를 시무 장로님으로 섬겨야 원로 장로님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청년이었을 때 지금 원로 장로님처럼 역할하면 되는가? 안 맞겠죠? 또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청년처럼 행하시면 되는가? 이것 또한 안 맞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도 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2번 반복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도 지금 바울 사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눈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코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귀일 수 없으니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사는 몸의 어떤 부위일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가끔 묻다 보면 왠지 목사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또 말하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머리같이 구는 경향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했으니 목사님이 머리입니다 이러면 이제 목사하고 그 사람은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머리라고는 할 수 없겠는데 왠지 그 비슷해 보이니까 고민하던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모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머리는 아니지만 그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머리라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머리 그러는 것은 목 위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목 위의 전체가 예수님이라면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눈, 코, 입에 대한 비유를 우리 성도들에게로 비유하지 바울 사도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다 할 때는 목 위에 얼굴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뇌, 브레인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라고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늘 말해야 되니까 입일 것이라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비유를 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심장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원로 장로님들을 예로 든 것처럼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가 처음에는 청년이었다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다가 하나님과 또 성도들의 뜻을 따라 장로의 반열에 이르기도 하듯이
내가 점점 더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만물의 찌꺼기와 같게 하셨다. 굳이 서열로 줄을 세운다면 나를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자와 같이 여겨지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께서도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신체의 어느 부위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예를 들면 오른손을 한번 보시면 이가 생각할 때에 도대체 내가 늘 뭔가를 옮겨야 되고 뭔가를 만져야 되고 그러니 뜨거운 것도 내가 만져, 찬 것도 만져, 뾰족한 것도 만져, 온갖 고통은 내가 다 당한다. 도대체 내 심정을 누가 알 것이냐? 그러면서 딱 보니 왼손이 있죠. 야, 너만은 아마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너는 나하고 정말 비슷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 아마 둘이 유유상종이라 하는 말도 있듯이 되게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친하다, 우리는 친한 존재다라는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 오른손이 왼손에게 너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만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 우린 너무 떨어져 있어. 우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우리 붙어 있자 하면서 만약 붙어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니 막 왼손이 그래요. 오른손아, 난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째 네게 벌어진 일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와 제일 친한 존재가 아니었느냐. 주님 뭐라 그러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렇게 적용할 표현은 아니었습니다만 가장 친한 사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각자의 자기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와 가장 닮아 있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존재가 왼손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른손은 전혀 나하고 닮지도 않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 줄 것 같은 손목에 붙어 있어야만, 그리고 팔꿈치의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만 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와 친하다, 나와 가깝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한 몸이요, 한 몸 속에 있었던 많은 지체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모시려고 하면 그래도 좀 유능하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아주 사랑받을 그런 사람을 모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이름만 되면 전국의 어느 교회에서든지 아는 교회, 여러분도 떠올려지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 출신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아주 능력이 출중하지 않겠나 하면서 모신 거예요. 근데 맹점이 뭐냐 하면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요, 그 교회 멤버십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혜택의 은혜만 누렸던 사람들이 80%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섬김을 할 때 어떠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섬기는지, 섬기는 자는 어떤 고통도 감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이름만 믿고 이 교회 출신이니까 대단하지 않겠나 해서 모셔다 놨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저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자라나고 사역도 그저 30명, 1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 온갖 일을 다 해본 사람들이 야전에서 굴렀다 그러죠.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관학교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정보장교 같은 거나 하고 외국 유학이나 갔다 오고 그냥 뭐 야전 부대에 아예 근무를 안 한 거예요. 근무 안 하고 그냥 진급함에 따라서 초동군사반, 고동군사반, 육군, 대학, 유학 이런 거 갔다 와서 계급은 높아졌고 부대는 전부 다 상급 부대에 대대본부, 연대본부, 사단본부, 군단본부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부하들을 제대로 지휘해 본 적이 없고 부하들과 함께 야전에서 노숙하며 뒹굴어 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명의 부하도 마음을 얻지 못하는 장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인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만물의 찌꺼기, 서열로 하면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다 하지 않아요? 워낙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청소년 선수팀에 거기에 소속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스타 플레이어가 된 게 아니라 그런 팀에는 아예 보내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동영상이 지금 다 나와 있어서 관심 있어서 한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선수로는 뛰지 못하게 하고 맨날 집에서 달리기 하고 줄넘기 하고 볼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기만 계속 훈련을 시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경기 뛰면 쟤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예 선수팀에 소속도 못하게 하고 오직 훈련만 시켰다. 그러니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냈다. 온갖 굳은 일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소위 월드 클래스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배구의 김연경 선수도 그랬다 하더만요. 초등학교 때는 키가 너무 작아서 네가 왜 배구를 하냐 하면서 선수팀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했대요. 키가 작으니 공격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주로 수비수나 하면 다행이고 후보로 있다가 어쩌다 한번 끼워주면 다행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니 모든 면에서 어쩌다 한번 끼워주는 그때 자기 실력을 입증받아서 그 다음번에도 자기를 끼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연습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돼서 갑자기 키가 쭉쭉 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제일 큰 그룹 속에 끼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면에서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그녀 또한 월드 클래스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운데 일부만 일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아까 사람 하나의 몸에 세포가 얼마라고요? 37개 조나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DNA 사슬이라는 게 있대요. 46개의 구조가 서로 양쪽에 달려 있어서 92개의 사슬로 한 개 한 개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2개의 사슬 가운데 하나가 끊어져서 뭔가 한 요소가 없다면 이 세포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세포 속에 92개 중에 하나가 없다면 사람 몸에 장애가 나타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한 몸이며 우리의 많은 지체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주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 내가 지금 자녀라면 청년이라면 아비라면 또 내 직분이 무엇이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겸손히 자기의 위치에서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고 건전히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께서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